네, 3장의 내용들은 예루살렘 성문들의 이름, 그리고 그 성문을 이제 완공하기 위해서 일한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1절부터 32절까지가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께 성경 봉독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성경 봉독하는 동안에 뭔가 좀 가슴에 와닿는 구절 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는 따분하고 낯선 이름들, 이것만 잔뜩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봉독도 원래는 3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편의상 12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줄여버렸습니다. 아무리 성경 봉독을 잘해도 이러한 명단을 통해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단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2일 만에 끝날 정도면 조금 성이 작았나 보다, 그런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은 어느 정도 크기였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벽의 둘레와 또 높이와 길이에 대해서 전부 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능성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둘레는 2.5km 내지 4km 정도 되고요, 높이는 4.5에서 6m, 그 다음에 두께는 90cm에서 120cm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3, 4km 되는 거, 높이가 한 5m 되는 거, 두께가 1m 되는 거, 이것을 돌로 쌓고 문을 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52일 만에 제공한다는 거 쉽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과학기술로 생각해 보아도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빨리 건축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빨리 건축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장애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벽의 지형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을 지을 때에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골짜기와 계곡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렇게 옛날에 아스팔트 고속도로 내는 것처럼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불고불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 고불고불하고 또 골짜기와 계곡이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무엇이냐면 성벽의 잔해들이 여기저기에 그렇게 나뒹구러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곳에 공사해서 건물을 얻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한 다음에 새롭게 건축한다는 것은 2배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버려서 여기저기 보기 싫어온 것들이 그렇게 나뒹구러 다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을 해서 성벽을 완성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들었기 때문에 52일 동안 하기는 것은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장 4절을 보십시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이것은 성벽을 완성한 다음의 이야기지만 지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치안이 불안하고 성문에서 사법 기능이 마비되고 또 거기에서 경제 활동이 마비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안정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 지역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바로 예루살렘 형편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뭔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 똑똑한 사람도 어떠했느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가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그러한 싱크탱크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지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어려운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본문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뭐가 낍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면은 7일 정도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그 50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둘레가 3, 4km, 높이가 4.5에서 6m, 한 1m 정도 두께가 되는 성벽을 쌓아 올렸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관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모두 7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느헤미야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빼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이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7절에 기록된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하고 동명이인입니다.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 이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온 느헤미야하고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다는 것은 자기의 명예, 내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는가 느헤미야는 드러내기를 원했던 마음이 전혀 없다는 마음, 그리고 자기보다는 이 성벽을 위해서 수고한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느헤미야가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름만 단순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떤 식으로 서술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위치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담당했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사람의 이름만 누가 보고해 줘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디 지역을 감당했는가 자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지역을 담당했는가 전부 다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되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어떤 공사, 어디에서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 명확하게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깁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 그 사람은 좀 제가 싫은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깊이 있게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뭔가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할 때에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느헤미야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어떤 일을 했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는 아니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 약 41개의 그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개의 가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5개의 다양한 직업군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문의 사람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이 될 수 있는 사람들, 한 곳에 모여 있지만 효율적으로 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효율적으로 성벽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일할 것인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일할 것을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이 되는 이 느헤미야 3장에서 무려 그 다음이라는 단어는요 28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어느 정도 어느 문을 담당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음을,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을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첫 번째 시작하는 문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로 양문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성전이 있죠. 성전이 가운데 있고 밑에는 다윗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성전 위쪽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이 바로 그 북쪽 이쪽에 있습니다. 이름이 왜 양문일까? 양이 들어다니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 이름을 냈습니다. 왜 성전과 가까운 이름이 양문일까요?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럼 제사 드릴 수 있는 희생 동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주 드렸던 것이 바로 양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많이 가져왔던 곳이 바로 양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공사를 누가 감당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양문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양문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양문, 이곳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제사장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 양문의 성벽을 만드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여주십시오. 자,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10절, 23절, 28절, 29절, 30절.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통점 발견해 보십시오. 예, 집하고 가깝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예.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 명단 가운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참여했는데 어느 지역을 담당했느냐? 자기 집과 가까운 그곳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역의 유익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집 근처의 성벽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동 거리가 짧으니까요. 두 번째,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했을 거예요. 왜요? 내 집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안전해야 되니까 내 집 근처에 있는 성벽을 튼튼하게 쌓지 대충 쌓을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자기 집 뒤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힘 있는 남자가 일하고 가장이 일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장정 아들이 일하면 그 두 사람만 일했겠습니까? 아니죠. 가족 아버지와 가장이 일하는데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거들지 않았겠습니까? 예, 자발적인 이 다른 가족들의 참여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간도 절약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일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52일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부터 어디까지 쌓을 것인지, 또 제사장은 성전 가까운 곳,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배치해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느헤미야가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외의 동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은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완공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사람들이 그럽시다 힘을 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할당만 사람들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의외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독특한 참여자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과 32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금장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천주교 성경에서는 대장장이에요. 예, 철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향품 장사, 오늘날로 화장품 장사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상인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어떤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왜 참여했을까요? 이들은 장사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돈을 벌어서 유다 사회에서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조금 가진 사람은 안 가진 사람보다는 더 안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상인들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벌게 되었는데 자기가 번 자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성벽이 튼튼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과 12절.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지방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근처 이웃 마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과 12절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벽 공사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가문의 이름이나 지도자의 이름을 쓰고 있죠. 여기 보면은 뒤에 언급하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지도자급이 직접 참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여기는 전부 다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별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2절. 여러분, 12절 보시면 예루살렘 절방을 다스리는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딸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거, 여러분 여자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딸이 참여했대요. 그것도 어떤 딸입니까? 그냥 가난한 집에서 머슴처럼 살아가는 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외곽 지역의 어떤 마을을 다스리는 살룸이라는 지도자의 딸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이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딸들이 동참한 이유가 아마 살룸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그 자산을 자기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딸들도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30절. 자,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에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제가 한번 여러분 그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위해서 일할 때 그 특징을 발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이었죠. 그건 30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의 방이래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무술람은요, 가족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은 어떠한 집에 달그당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 무슬람도 어떤 부분을 담당했다고요? 자기 방 뒷부분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동참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 14절. 분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는데 분문은 예루살렘 최남단에 있는 성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울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 난지도와 같았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여러 가지 오물과 쓰레기가 처리되는 곳이 바로 어떤 문이었느냐? 분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벤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가장 더러운 지역을 위해서, 그것도 지도자가 여기에 친히 동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는요,
생각보다 의외의 사람들이 많이 동참해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상인들, 또 예루살렘 근처의 지도자들, 또 가난한 그러한 무슬람, 또 여자들,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 강해하게 된 계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자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빨리 완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느헤미야 강의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뭔가 재건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것은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어진 것처럼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로 소중한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이 교회에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이 교회에서 정말로 소중한 존재야, 또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야, 이러한 마음을 모아졌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효율적인 업무 분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근처 가까이 있는 부분을 담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걸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효율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몇 사람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가급적이면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회개할 것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을 먹고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역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이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 빠른 시일 내에 그 완공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동참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분들을 꿈꾸며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가 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빠르게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원하는 것은 느헤미야 시대에 그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서 느헤미야 시대와 같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